오늘 말씀 19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에베소를 흔들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4개의 대지를 가지고 나눌 텐데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도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도시적 부흥, 또 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 또 마지막에는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또 반발해요. 그래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광장에 모여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크다 아데미어 이렇게 외쳤던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18장이었거든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죠? 네, 맞죠?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죠? 평생 동역자 누구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동역이 시작되었고 약 1년 6개월 오늘 에베소지만 에베소 전에 가장 오래 머물렀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나에게 돌아올 백성이 많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2차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이 2차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서 그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또 아볼로와 누구의 만남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아볼로라는 성경이 능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이 두 사업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본문이 지난번 이제 18장의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보면 19장인데 18장의 아볼로 이 본문이랑 조금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맥락은 19장인데 오늘 19장 첫 부분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죄송합니다. 1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그때 지금 누가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요. 에베소라는 것 아마 지도가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곳은 이제 유럽의 여기 이쪽입니다. 핵심 도시고 엄청나게 화려한 강력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 선교가 안디옥교로부터 시작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지금 에베소까지 도착한 거예요. 지금 3차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에베소에 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2절과 3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답이 아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어디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줘요.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그들이 듣고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려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으셨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질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이제 5절 많은 맥락들이 생략된 거죠. 5절, 6절, 7절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시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6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6절에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요.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나왔죠? 예언까지도 이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들이 약 12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이런 예언의 말씀과 방언이 열려지기 시작한 이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서야 돼요. 지금도.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또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잘 못 들어봤어요. 혹은 들어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격체. 삼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존재한 인격이었죠. 한 인격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시라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아있죠? 그죠? 안 앉아있나요? 사람이 아닌가요? 옆에 우리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누구를 볼까? 예일이 형제가 있어요. 예일아, 오늘 어떻게 지냈어? 너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성령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대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께 물어드려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직장생활 한다면 제가 오늘 운전할 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또 혹은 어딘가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화하고 살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출근할 때 그분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진짜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 교회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퍼포먼스죠. 이제 하나의 식이죠. 세례식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우리도 수료식을 했어요. 근데 수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주님과 살아왔던 믿음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결혼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본질은 결혼이에요.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는 거죠? 결혼식을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본질을 안 챙기고 결혼식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진짜 세례, 이것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 가야 되고, 누군가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류가 줄 서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10절 읽어보죠. 10절.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스게와의 아들이 예수님 이름을 사칭해요. 이들은 마법사였어요. 마법사가 이제 주문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먼저 그 전에 지금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울이 지금 특별한 세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이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지금? 마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9절에 뭐 어떻죠?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중2병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딱 앞에 누가 딱 서. 그러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막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지 안 볼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딱딱한 마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낙심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지난번 2차 세계 선교 때도 새 힘을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굳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이제 주님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두란노 소원을 세워요. 지금 여기가 에베소란 지역, 지금 현재 유적지거든요. 지금도 화려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적지지만 그 당시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회당에서 전하다가 그 사람한테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두란노라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것을 계속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가 그 지역의 핵심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아시아지만 저 당시는 이제 고대 아시아는 저기거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우리 지도 제가 뒤에 놨던데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한 장 한 장 지도 있는데 거기 지도에 보시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거기를 바로 이제 왼쪽 편 바닷가 쪽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장씩 받으시고 이렇게 성경책에 꼭 끼워 넣으세요. 뒤에 명진이가 손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여유를 늦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2개씩 갖고 계셔도 돼요. 성경에도 끼워 넣으시고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끼워 넣으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3차 선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로마로 가는, 감옥으로 가는 그 여행기가 앞뒤 장에 있어요. 저도 한 장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아 적혔죠? 이 지역 전체 노란색 부분 사진에 이게 그림에 보면 노란색 전체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여기서 매일마다 강론했어요. 대단하죠? 매일 2년을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이게 조금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이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랑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냐면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 바울이 엄청나게 치유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몸에 손수건이 뚝 떨어졌어요. 자, 이게 손수건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가져갔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라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막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갑니다.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 자체가 마법적인 도시였어요. 주술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3절과 14절인데요. 드디어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3, 14절 두 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걸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소에서 강력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유행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은 마법을 행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마법을 행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하느냐? 13절, 14절 읽었죠? 무엇을 따라하냐면 마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떠나가 줄래? 이렇게 간언하고 부탁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안에 있는 그 신 좀 떠나가 줄래? 떠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간청하고 부탁하는 원어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들이 대답을 해줘요. 참 충격적이죠. 야, 내가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에게 올라타요. 그래서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7 아들들이.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상상해보세요. 마귀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잡혔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7 아들들이. 그러면서 에베소 도시에 그 당시 옷은 지금과 다르잖아요.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옷을 바깥에 딱 벗겨졌어요. 그 알몸으로 도시를 도망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나게 에베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런 어쩌면 발가벗은 몸으로 에베소 시내를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났겠죠. 막 이렇게 막 귀신 붙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몸을 털은다든지 난리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던지 이때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그 말 앞에, 이 사건 앞에서. 그리고 에베소 도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야기가 그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볼게요.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17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세요? 흔드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도시의 부흥 혹은 도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도시 전체가 각성되는 거.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에베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그죠?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귀신이 말해줘요. 예수님의 이름도 안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시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외함이 그 땅 가운데 덮여져요. 이 일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마술의 도시였거든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주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어떤 주술책들 이런 것들 다 가져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19절 나오죠. 19절 제일 끝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된대요. 은 5만. 이게 어느 정도의 재정이었냐면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 10년 전에 시세로가 50억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수십억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개잖아요. 그냥 마음으로가 회개가 아니고 실제 자기 우상을 그런 어떤 주술서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주 실제적인 회개, 돌이킴, 그리고 도시적인 각성 이것이 성경 본문에 있었지만 이 일이 이 땅에도 있었어요. 이 땅이 어디죠? 이 나라요. 한반도, 우리나라. 우리 조국 땅에서도 이 도시적인 변혁, 도시가 아니죠. 우리 나라적인 변혁과 부흥이 임했던 땅이 이 땅이에요. 우리 조국 한반도는 1907년에 저 사진이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진이거든요. 1907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1907년. 1907년 정확히 언제냐면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려요. 동계 남성 사경회. 평양 땅에서. 그런데 이 사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그때는 정말 소수였거든요. 0.1%도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회가 있으면 딱 우리 어디에 있든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자기 먹을 쌀을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지게에 지고 그 평양까지 걸어왔다는 소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도시 외곽지에서 밥을 해먹고 사경에 참석하고 그런 어떤 문화였어요. 그날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몰려오죠. 결정적인 날은 14일 저녁 기도회였어요. 이때 통성 기도 후에 이날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으로 세워졌지만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 세상을 떠난 자기의 친구가 임종 때 자기한테 $100를 맡깁니다. 재산을 이제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유산을 잘 전달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금이에요. $100가. 그 거금을 횡령한 죄를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경회인데 600명 앞에서 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후에 계속되는 엄청난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줄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고백들이.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사를 적은 어떤 표현에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공개적인 죄악을 고백하고 함께 통곡하며 비명에 가까운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통회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회중들과 함께 막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비명처럼.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곳에 와서 계속 이 죄를 고백하는 이제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있다니까 경찰서에서 경찰이 그 죄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관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집회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그리스도인이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다시 빚 갚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속였던 것들 다시 회개하고 또 범죄를 자수하고 돌이키는 전국 전체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회개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짧게 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 1907년에 있었던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던 땅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자기 지역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전체를 봐야 돼요. 세계적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혀 있어요. 북한 땅이죠. 북한의 평양. 평양에서부터 그 회개의 피가 전국 각지로 공급된 거예요. 지금은 막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땅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한번 다시 일으켰던 땅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향한 경외의 회복이에요. 자복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해서 죄에 대한 그 미움, 죄를 향한 분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으로,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어요. 0.1%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각성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시적인 부흥을 보면서 부흥은 그냥 하나의 영적인 어떤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의 성령의 역사예요. 다음 세대 한국교회도 또 다시 임할 겁니다. 마지막 때거든요, 이제. 주님 다시 부흥을 일으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20절 보시면 본문에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강력하게 도시에서 계속해서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본문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인데 이제 우상 만드는 자들이 이제 판매치들이잖아요. 우상을 통해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반격을 일으켜요. 그게 우리 21절 부분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돔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획을 말해요. 무슨 계획이냐면 마게도냐랑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오순절 절기 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에베소에 생긴 사건으로 해서 우상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막 주술들이 막 다 불태워졌잖아요.
엄청난 수십억의 가치들이 태워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의 장사치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또 우상을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는 거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고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 왜냐하면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가 핵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상을 사러 오지 않아. 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데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상을 이제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공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우상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목재라든지 뭐 금속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서는 은장색이니까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아데미 신전이고요.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지금 이제 복원한 예를 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적지는 기둥 하나 남았어요. 기둥 하나 남아있고, 제가 그림 하나 빠졌네요. 요걸로 보셔야 되겠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데미 여신이. 이게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고,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이름은,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자주 일컬어지는. 이게 바로 여신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이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은장색 더메리오로가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냐면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작자들, 저 바울과 있는 저 작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받게 되었어. 저들 때문에 우리 생업이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계속해서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 유적지로 봤을 때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적지였대요. 그 당시가. 지금으로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연극장으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똑같은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 동안 했을까요? 이것을 2시간 동안 해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지 1시간 30분 넘어가거든요. 지금 중간에 뭐 수료식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끊이지 않고 계속 이것만 했어요. 크도다 아데미야 이거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이것을 막 선창하고 외치고 아데미를 이렇게 외쳤죠. 이게 뭘까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술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뛰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걸 말 안 하게 하려고. 사람들 다 말려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밟혀 죽거나 찢겨 죽이거나 할 것 같아서 사람들 다 말립니다. 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2시간 동안 이 외침을 계속해요. 2만 명, 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한 10,000명?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한 1,000명, 2,000명, 3,000명, 우리가 지난 머리 수련할 때 1,600명 꽉 찼잖아요. 그렇게만 모여도 뭔가 외칠 때 어떻죠? 이렇게 막 땅이 진동하거든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약 2만 명까지도 예상되어질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데미를 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를 숭배하는데도 이렇게 압도적인 예배 클래스예요. 압도적으로 예배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것을 보면서 비탄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걸 봤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지역에 원래는 또 이도하려고 했었었고 이제 이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3년을 있었거든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이제 떠났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좀 안타깝죠. 아까 부문까지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본문을 보면서 그랬는데 실제 어둠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끼리 모여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셨죠. 성령 세례. 그리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제 진짜 성령님이 임하세요. 인격적이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 봤던 것은 그 도시적인 변혁이 일어날 때 하는 사건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딱 그 발화점에 탁 이게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 사건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칭하면서 귀신아 떠나가 줄래? 이렇게 했다가 귀신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온 몸을 다 옷을 다 벗어젖히고 시내를 막 뛰어다녔다. 그것이 온 도시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칵 뒤집혀져요. 완전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도시를 각성하시고 도시가 바뀌면서 은 5만이라는 엄청난 것을 태워버렸던 이 일이 일어났었고 이 본문에 있던 사건은 이 땅,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나라적인 부흥, 국가적인 부흥.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 또 이 세계적 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이제 빛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의 은장색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켜요. 그들이 뭉쳐서 가짜를 예배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들어서 아데미를 숭배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어둠에 계속 그렇게 좋죠. 그런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팀 올라주시고요.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목이 이렇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려져 있는 밑에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 전체까지가 이 땅이다라는 어떤 찬양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처음 딱 듣고 나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고백 함께 하면서 이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열방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 다음 세대 여러분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것 우리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